이 본문을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본문 말씀을 그냥 한번 쭉 읽으면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멈춰 서기보다는 그냥 지나가기 쉬운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서원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또 머리를 깎았다라는 이 문구에서 조금 멈춰서고 묵상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좀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 하면은 딱 수식어로 붙고 떠오르는 게 사도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바울을 얘기할 때 그냥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하면 그냥 사도로서 딱 각인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바울이 사도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이제 레위인들은 선택되어져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나시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더 헌신하여 섬기고 성전에서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을 때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면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나시린 제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바울이 나시린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바울이 나시린이었다라는 것은 이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은 여기서 바울이 서원을 하였었다라는 것과 머리를 깎았다라는 걸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 꼭 나시린의 서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하는데 그 서원 가운데 하나가 나시린의 서원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으로 확증을 할 수 있냐 하면은 머리를 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 제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서원해서 나시린으로 헌신을 했는데 나시린의 그 삶을 살다가 나시린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규례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 실패했을 때는 머리를 깎고 새롭게 헌신해서 다시 시작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을 헌신을 했는데 하루를 남겨놓고 나시린의 그 서약을 지키지 못해서 깨트리게 됐어요. 그러면 하루만 더 연장해서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시린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가 나시린으로서 헌신하여 살다가 아니면은 헌신은 했는데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가 이제 그 하나님께 헌신하여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머리를 깎고 새롭게 그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 서원을 지켜가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새롭게 나시린으로 헌신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 그 서원을 지키면서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이지만 나시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이렇게 말하는데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일반적인 세상의 삶에서 구별되게 해서 헌신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하여 드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이 나시린으로 이제 서원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성경 속에서 대표적으로 나시린으로 서원했던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것이 서원하여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시린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이제 삼손, 그리고 침례 요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져서 구별된 나시린이었고요. 그리고 부모의 서원에 의해서 나시린으로 드려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시린으로, 어머니의 헌신을 통해 서원을 통해서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나시린으로 헌신하여 삶을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거나 부모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는 흔히 볼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시린이 다른 나시린보다 뭔가 좀 특별한 것 같고, 그 나시린이 더 어떤 높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그 자체,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더 그 나시린의 서원이 의미가 있고 더 높은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하여 삶을 드려지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면 그 나시린의 서원은 다 똑같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높고 낮고가 아니라 나시린으로 삶을 헌신하여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시린으로 삶을 서원할 때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세 가지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술을 먹지 말라, 금주를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는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구별되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유대 문화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 문화 속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술 문화가 아니라 일반적인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건 아주 지극히 평범한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완전히 자신을 구별해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오늘날 이것을 적용을 하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것은 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TV는 안 보는 건 당연한 거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 안에 포함된 게 너무나 많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도 하고 여러 가지 영상도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커뮤니티 안에서 펠로십 같은 것도 다 하죠. 스마트폰을 안 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안 하고, 그다음에 노 엔터테인먼트, 이런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노 펠로십,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금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 구별되어져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것이 나시린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5절에 보면 그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머리에 이제 키파를 항상 쓰죠. 그 키파를 쓰는 이유는 모자를 쓰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가 내 위에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늘 생각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키파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구별된 나시린은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구되어졌던 것이 6절에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체는 곧 죽음을 의미하죠. 죽음은 곧 부정적인 것, 더럽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 자신을 구별해내라,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자신을 구별하라,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들이 그 서원 기간 동안에 부모가 돌아가셔도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이런 것을 지키도록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제사장들에게만 요구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절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을 늘 지켜야 됐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을 이 나시린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나시린들에게 요구됐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시린으로 삶을 서원하는 것이 얼마나 엄격하고 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진 대표적인 인물들을 봤지만 삼손, 사무엘, 그리고 요한과 또 이제 바울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을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많이 부르고 듣고 하는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흔한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다 알지만 폴, 존, 그리고 사무엘, 그렇죠? 삼손은 제가 여지껏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삼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삼손은 좀 부담스럽죠. 예, 그래서 삼손은 빼고 나머지 그 이름들은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닮고 싶기 때문에 그런 이름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 이름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름만 동일하게 쓴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의 영성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거룩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나시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능력을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러한 성경 속에 나오는 나시린들 말고서요,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생명대로 섬기는 예수님도 나시린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항상 설명할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말하기 전에 그 앞에 수식어로 붙는 게 나사렛이 꼭 붙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나사렛을 꼭 붙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신약에서도 나사렛이 언급되는 것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말할 때만 몇 번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만 몇 번 언급하고 그 이후로도 성경 전체에서 어디에서도 나사렛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나사렛을 보면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나사렛이라고 하면 거기가 어디야? 라고 사람들이 오히려 반문했었고, 혹시나 나사렛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나사렛의 의미가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들었을 때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것이, 혹 나사렛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사렛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 촌놈 출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나사렛은 별로 좋은 의미를 갖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 나사렛과 연결해서 볼 때 우리가 나시린을 조금 더 먼저 살펴보면요, 나시린은 나지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나지알이라는 단어가 봉헌되어진, 헌신되어진 것, 봉헌되어진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나시린의 의미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나시린을 나자라잇 이렇게 말합니다. 나시린의 의미 중에 하나가 나자라잇.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나자라잇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나자라잇이 선택되어진 것, 그리고 구별되어진 것,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시린 하면 나자라잇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시린을 언급할 때 그 영어 성경에서 쓰는 단어가 나자라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시린이라고 말할 때 영어 성경에서는 나자라잇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나시린을 나자라잇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나자라잇의 의미가 구별되어진, 그리고 선택되어진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시린의 어원이 나지알이라는 단어가 나젤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는데, 이 나젤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헌신되다, 봉헌되다, 그리고 구별되다, separate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별되어진 것에서 나아가 나시린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과 이 나시린과 연결해서 이 나사렛의 의미를 이제 보면, 나사렛이라는 지명의 의미 또한 동일하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사렛은 동일하게 separate,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관을 쓴 이런 의미가 있고, 거룩하게 헌신되어진, 구별되어진,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을 보면은 이 모든 나사렛이 갖고 있는 지명의 의미가 예수님과 다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이 왕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의 의미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본문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이후로 줄곧 성장하시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머물러 계셨던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하도록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이란 단어와 나사렛 사람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나사렛은 그냥 말 그대로 나사렛인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나사렛 사람은 나조라야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과 나사렛 사람의 단어가 다른 것입니다. 나조라이스. 이게 나사렛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이 나조라야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나자라잇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시린이 곧 나자라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 나사렛 사람을 나자라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과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말은 곧 예수님을 나시린이라 칭하리라, 이렇게도 우리가 말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구별되어진 나시린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시린이 되고 싶은 마음의 동기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닮기 원하고 따라가길 원하는 우리의 영웅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바로 나시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들어 섬기며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나시린으로 헌신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면은 이 본문에서 바울이 나시린으로 그의 삶을 새롭게 헌신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되어진 일들을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나시린으로 헌신한 다음에 이제 23절에 보면은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시점에 나시린으로서 새롭게 삶을 헌신하고 사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3차 전도 여행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사실은 마지막 전도 여행이고 공식적인 마지막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삶을 새롭게 헌신하여 나시린으로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여기가 오늘날의 이제 터키 중심, 그러니까 1차와 2차 때 다녔던 그 터키 모든 지역을 다 돌고, 그러면서 1차와 2차 때 사역은 다른데 3차 때 사역은 새로운 사역이 아니라 1차와 2차에 걸쳤던 대부분의 교회들을 방문하여 그 교회들을 경고케 하고 그리고 또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에베소의 두란노를 다니고 쭉 보면은 사도행전 20장에 가서는 이제 마게도니아, 드로아, 빌레도 이런 곳을 갑니다. 여기가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제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역, 2차 때 다녔던 모든 지역을 다시 돌아서 이렇게 쭉 그 교회들을 견고히 세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다시 이제 두로로 옵니다. 배를 타고 두로로 오고 가이사랴,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입성합니다. 2차 때 갔던 그 코스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게 되고, 이 예루살렘에 간 다음에 그가 붙잡히게 됩니다. 체포가 되어 이제 죄수의 그런 신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울의 전도여행을
3차에서 끝내지 않고 4차와 5차까지 말하기도 하는데 공식적인 사역은 3차 전도 여행이 마지막입니다. 4차와 5차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포로로 잡힌 다음에 이제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그 과정을 4차, 5차로 설명하는데 그것은 사역이라기보다는 그냥 죄수의 몸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을 다닌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역은 3차가 마지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그가 나시린으로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이 3차 전도 여행 때 특별히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손수건 사역이라고 해서 뭐 일부러 그런 사역을 한 건 아니지만 바울의 손수건을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들이 특별히 3차 전도 여행 때 엄청난 기적과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교회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이제 그 두란노 서원이 세워져서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도 세워졌었고, 그다음에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역사가 3차 전도 여행 때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은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거의 이제 마지막에 다다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기 이전에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을 딱 들을 때 여러분 뭐가 감지가 됩니까? 이거 막 뭔가 익사이팅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막 설레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환상 가운데 또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그가 붙잡힐 수 있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그가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의 고백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어떤 시점에 한 것입니까? 바로 이 나시린에서 삶을 헌신하여 모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 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그곳에 가면 붙잡힌다라는 것을 성령의 계시를 통해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가 환난을 향하여 그럼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2절에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의미 있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베드로를 보면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을 다니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띠를 띄운다는 것,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은 옷을 입을 때 이제 통으로 짠 옷을 이렇게 그 치마처럼 해서 이렇게 입는데, 밖에 나가 이제 활동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허리에 띠를 둘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옷이 펄럭거려서 움직이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활동을 시작할 때는 허리에 띠를 띱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허리에 띠를 띠고 살아간 그 삶이요, 바로 자연인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곳을, 내가 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열심으로 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가?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내 스스로 나의 원함을 가지고 나의 열심으로 한다면 그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원치 않는 화장실 청소를 늘 아침 일찍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런 허드렛 일을 혼자서 열심히 다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스스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결정해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주님이 명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스스로가 그냥 원해서 한 것이라면,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성도들의 칭찬을 받고 목사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령에 매임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심령에 매임을 받는 것이 곧 나실인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삶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서 나의 아잔데를 가지고 내 뜻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매임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가면 붙잡힐 것이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몰랐을까요? 네, 그는 성령의 계실 동에 분명히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갔던 것은 그가 무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체포되어더라도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환란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함과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 환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나신인으로 삶을 헌신하여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내게 명하신 것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헌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실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동기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졌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것인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키신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요, 또한 그것이 진정한 나실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일을 했을 때 모든 사람부터 인정을 받고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들어가지 말고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러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놀라운 사역들과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가 붙잡히게 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헌신과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동기가
나시린으로서 다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삶을 새롭게 여러분 갱신해야 됩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하나님께 새롭게 갱신하여 나시린으로 다시 서원하고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릴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그의 모든 사역들을 넉넉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헌신하여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요, 매일의 삶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삶을 갱신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며 나신의 소원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일들을 넉넉히 마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나시린의 서원은 서원하여 삶을 그렇게 서원한 기간 동안에 드리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이제 6장 13절에 보면 나시린의 서원이 다 끝나는 마지막 날에 서원 그 기간이 다 채워져서 나시린의 서원이 이제 채워지게 되면 마지막 날에 다시 머리를 깎습니다. 이제 머리를 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린 1년 된 숫 양과 1년 된 암양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서 드려야 됐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헌신하여 그 기간 동안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난 후에 집에 가기 전에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 예물, 돈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삶을 드렸으면 그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오히려 제사장이 선물 보따리를 하나름 준비해가지고 그동안 너무 수고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깜짝 놀랄 겁니다. 많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선물이라도 좀 받고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시린의 삶을 헌신해서 완전히 그 삶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난 후에 마지막엔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1년 된 양과 1년 된 그 숫양과 암양을 예물로 드려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 것들 가운데 소가 가장 또 비싼 거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1년 된 양이 굉장히 돈으로 따지면 비싼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헌신을 다 했는데 집에 갈 때 또다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죠. 뭔가 받아가야지 될 것 같은데,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나시린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시린으로 헌신해서 하나님께 모든 삶을 다 드리고 그 나시린의 그 서원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지키고 그 나시린의 서원이 이제 맞춰지는 그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나시린의 서원을 다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과 열심 때문에 내가 그 나시린의 서원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시린으로 헌신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헌신하여 섬기는 기간에도 수없이 실패하여 다시 머리를 깎고 새롭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나시린으로 헌신하였고 그 기간 동안에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제는 그 서원을 끝나는 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서원이 맞춰지는 날 우리는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또다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정한 나시린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소원이 맞춰지는 그 마지막 날, 그날이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일평생 하나님께 삶이 드려져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제 인생에 나시린의 소원이 맞춰지는 그 마지막 날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정말 제게 오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삶을 드리며 매일의 삶 속에서 나시린의 소원을 새롭게 갱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요.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들이 속전을 내서 돈을 들여서 하나님께 돈을 내는 속전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서원을 했는데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규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인구 조사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생명의 속전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가난한 사람도 다 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여자나 남자나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내게 했다라는 말은 우리는 구원을 흔히 공짜로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공짜가 아닙니다.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게 했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속전을 낼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를 위하여 대신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리는 겁니다. 드릴 때마다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것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나를 구원하신 분인지 누군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을 또한 내게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내가 큰 선심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내가 하나님을 한번 섬겨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실은 마땅한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들여 생명을 들여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서 삶을 헌신하여 우리의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헌신과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닮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도로서의 바울을 닮지 마시고요. 나시린으로서의 바울을 여러분 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될 것은 나시린으로서 살아갔던 바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이야기할 때 사도로서의 바울을 생각하죠.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큰 사역을 행하였던 사도 바울.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나시린으로 삶을 헌신했기 때문에 그러한 위대한 사역들 그리고 능력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행했던 능력을 그러한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가 기대하기보다는 그러한 모든 근원이 되어졌던 나시린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렇게 구별되어져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시린으로 삶을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앞에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에 내 삶을 드려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께 헌신하며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라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시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시린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릴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위하여 삶을 헌신하여 여러분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 삶이 드려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나시린으로 헌신하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인 것입니다.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구별된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